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전반부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치유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1절까지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두 가지 배경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14절의 시작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한 남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은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남자는 본인의 아들을 치유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간질인데 불과 물에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당시 질병은 귀신 들림 현상과 연결을 합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 요리하는 불에 넘어지고 연못과 같은 곳에 자주 빠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본인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6절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못 고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지금 치유의 사건이 아닌 제자들의 무능력함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선 17절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아버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대하는 질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꾸짖으심에 귀신이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여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조용히 또는 은밀히 나오다라는 표현은 총 6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밀히 특별하게 배움을 받는 특권이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왜 본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음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권능,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권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당시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은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속담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산들과 언덕이 평지와 같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장애물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잠재적인 위대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 발생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믿음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현 세계의 질서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의무를 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고 동시에 세상 속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우선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두 번째로 본인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23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죽는다라는 그 자체는 이해하면서도 그 뜻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구세주가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부활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깨달을 제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24절에 장소가 베드로의 고향 그리고 그의 장모가 있는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그러자 24절에 세금을 걷는 자들이 제자들에게 나와 왜 너희 선생 예수는 세금 반세계를 내지 않는지 묻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성전세다, 일반 세금이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성전세도 일반 세금도 결국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벌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성전 세금이 관세가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세금을 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답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세금을 걷느냐 물으면서 그 왕들의 자식으로부터 세금을 걷는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걷는지를 물어봅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베드로는 백성들로부터 걷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식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진 부분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자녀들이 세금을 안 내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유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27절에 추가적인 조건적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세금을 낼 필요 없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해 세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공급하시는 방법은 기적을 통해 제공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먼저 잡힌 물고기 입을 열면 그곳에 한 세겔을 얻을 것인데 나와 너를 위해 반세겔 반세겔씩 즉 한 세겔의 세금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 또한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세금을 내어 주심으로 본인의 권능 또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자유와 함께 따르는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과 함께 동참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둘 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자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권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시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낼 필요 없는 세금 또한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낼 필요는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세상의 일원으로 그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몫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 사용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나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